시편 90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고락 70이요 아주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에게 80 이상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80년 사는 동안에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문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크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새벽에 일어났을 적에는 지난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회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거하는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아주 큰 신상을 보여주었는데 머리는 금머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 쪽은 은이었는데 그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였습니다. 또 이 엉덩이 쪽, 허벅지 쪽은 동이었는데 그것은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부터 다리는 철이었는데 그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이하로는 진흙과 철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 10발가락은 지금의 유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의하여 이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을 이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쭉 해석을 해주니까 그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큼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한 번은 회상할 수 없는 꿈을 회상하게 해주고 해석을 해줬던 다니엘에 의해서 그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나라가 자자손손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만 금인 신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사람들을 무섭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사람들을 던져 넣는다는 형벌을 명령하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구해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신을 거절한 또 자기를 명령을 거역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다 던져 넣었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그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얘기했거든요. 그 풀무불 속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풀무불 밖에 나왔을 때는 그들의 몸에 전혀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몸을 토막을 내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월권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또다시 과거의 생활 습관 사고방식으로 또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를 사단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해할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관여하심이 없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은 아주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좋은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새가 있고 온갖 동물들이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식물을 얻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아주 굉장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감찰자의 소리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들도 쫓고 동물도 쫓고 다 쫓아내고 이 나무를 베고 그 둥치에다가 놋줄과 철줄로 아주 동여매 놓으라고. 그리고 7년이 될 때까지 이 나무에 동아줄을 묶어 놓으라고. 이 나무 둥치에 쇠줄과 놋줄을 묶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심한 정신병이 들어서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쇠줄과 놋줄, 아주 무서운 정신병이 들어서 7년간을 그가 산에서 살면서 그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 그러니까 미친 마음으로 7년을 살다가 그가 이 세상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비천하고 낮은 자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러는 것을, 즉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그 무서운 정신병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그가 자기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죄를 속하고, 즉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끊으십시오. 그러면서 자비로운 왕이 되어서 아주 겸손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형벌이 이르러 오지 않고 당신의 세월이 장구해질 수 있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과거에 자기가 1차, 2차 그렇게 하나님의 현년을 보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길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을 반짝 차렸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마음이 방심되어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그 높은 옥상의 베란다에 올라가 갖고 이 바벨론의 전체를 바라보고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나의 이 위대함이 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를 확 높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결이 그에게서 걷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멀어지면 그 순간 누가 지배하냐면 사단이 지배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아 내 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음성이 그에 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거쳐지니까 사단이 그의 정신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로부터 7년 동안 산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밤낮 없이 자기가 소라고 생각을 해서 풀을 먹고 손톱 발톱이 독수리같이 되고 이 머리가 이슬에 젖는 생활을 7년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7년 동안 그렇게 정신 이상이 되어서 산속에서 숲속에서 지날 때 7년이 지나고 그가 깊이 회개했어요. 우리들이 정신 이상이 돼도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쳐지고 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아주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도 세우시고 국무총리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7년 만에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보고 나서 그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써놓은 것이 다니엘서 4장이에요. 시편 66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된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아주 말하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4장 1, 2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 한다.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내가 이제 선포하겠다. 이것이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끝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갖다 바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는 분이시구나. 이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이었어요. 다니엘에게 그 자기 신분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금신상을 알게 했을 때 그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7, 80년 사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니엘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꿈을, 잊어버린 꿈을 해상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어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간 왕은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하기를 염원하였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각 나라 사람들과 나라의 문무백관을 참집하여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였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을 거부하는 이 세 사람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무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전도회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로들 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넷째의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느부갓네살은 알았을까? 그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져왔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지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전도회를 이렇게 여러 차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3장 28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 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자기만 전도가 됐으면 자기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이건 이제 초신자라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공중 앞에서 자복하고 다른 모든 신들 위에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력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의 신하들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강요하고 동일한 경외심을 나타내도록 강요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세상 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세속적 혹은 도덕적 권리가 느부갓네살에게 없음은 그가 금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자들을 모두 불 속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릴 권리가 없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섬길 자를 택하도록 놔두신다. 이렇게 굉장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처럼 야심 많고 교만하고 성공한 군주가 참된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겸손의 길에서 돌아서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정복을 위한 전쟁 중에서도 틈틈이 그 수도를 견고히 하고 미화하는 일에 치중하였고 드디어 바벨론 성읍은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 즉 금도성, 만국의 찬양이 되었다. 건설자로서의 그의 열성과 바벨론을 세계의 경이 중에 하나로 만든 그의 주목할 만한 성공은 그의 허영심을 채워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그의 기록을 훼손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바벨론 왕을 이제 사단이 멸망시킬 위기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왕에게 그의 위험과 그를 멸하기 위하여 놓여진 함정에 대하여 경고하시려고 다른 꿈을 주셨다. 밤의 계시 중에 느부갓네살은 땅 한가운데서 자라는 한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우뚝 솟았고 그 가지들은 땅 끝에까지 뻗어 있었다. 산과 들의 양떼와 소떼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었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쳤다.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다시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때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서 4장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여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충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금 자비의 손길이 오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형벌은 지체하였다. 사단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관용으로 회개하는 대신에 왕은 교만에 빠져서 마침내 그 꿈의 해석을 불신하고 전에 그가 두려워하던 것을 우습게 여겼다. 그가 그 경고를 받았었던 때로부터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그 궁전을 거닐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통치자로서의 그의 권세와 건설자로서의 그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부르짖었다. 다니엘서 4장 28절이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게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7대 7년을 그가 정신병 환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쳤을 때 사단이 그의 정신을 바로 장악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이성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성은 사라지고 왕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판단과 자신이 자랑하던 지혜는 제거되어 한때 강력하던 군주는 일개 광인이 되었다. 그의 손은 그 이상 호를 잡을 수 없었다.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였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그의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알아들었어요. 7년이 다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신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그가 회개했어요.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 그는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 전도된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위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인 성명은 성사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였다.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괘씸되었음. 다니엘의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동기 중에 가장 강한 동기였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가장 강한 동기였다고요. 그는 위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왕과 왕자들, 방백들 앞에서 그의 끊임없는 하늘의 하나님은 그의 가마력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괘씸되었으며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마침내 배웠던 것입니다.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는 그의 죄악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하였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니엘서 4장 1, 2절에 내가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자기의 생애를 쫙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전도했죠. 그러나 그는 매번 다시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그랬지만 자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철과 노줄에 동여매 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세 줄과 노줄로 사단이 올가매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고 나타내는 법을 배워서 생애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묶여져 있는 쇠줄과 노줄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7, 80년 사는 동안에 어쩌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고난이 많은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온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그 기가 막힐 정신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사단에게 묶여있는 노줄과 쇠줄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